이제 우리 여호수아서가 되겠습니다. 이제 모세 오경은 이제 모세가 이제 기록한 것이고 창세기, 창조, 타락, 그리고는 홍수 심판, 그리고는 민족들, 그리고는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만들어서 이제는 제사장 국가로 삼고 하시고자, 그래서 이제는 출애굽기, 애굽에서 완전히 이제는 탈출해서 나오면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는 구원하신 하나님이 광야길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면서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 올라오게 해서 그리고는 율법과 승막법 이렇게 주십니다. 이걸 통한 광의의 의미에서 이것을 언약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1년 가까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시키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출발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구조사를 끝내고서 민수기 광야 시대를 거쳐나가는데 10하루 만에 가데스 바나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중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정탐꾼 보내봅시다 그래가지고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그게 10명이 인간의 눈으로서 하나님 약속의 땅인데 그걸 바라보고는 안악 작성들이나 이런 것을 보고는 와, 우린 도저히 못 이긴다, 우린 망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래서 그런 보고를 하게 되니까 12명 중에 10명이 보고를 그렇게 하게 되니까 전 백성들이 막 이제 선동당하고, 그리고는 이제 막 그들에게 막 원망이 터져 나오면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저들은 우리 밥이다, 너희 이기리라, 올라가자.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여 주셔가지고는 너희들이 이제는 이 광야에서 토탈 40년 동안 이와 같은 광야에 연단받게 되고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민수기 마지막에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이제 모세가 그곳에 5주간 그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으면서 3번의 설교를 하는 것이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이건 39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법을 재해석해서 제2세대들에게 바로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재교육을 시키는 그 과정이 바로 신명기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택정하여 주셔서, 그리고는 안수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이제 총사령관으로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이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이와 같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나중에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과정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또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은 하나님의 바로 지경,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영적인 것 같은 약속의 땅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전쟁을 이제는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하고 정착하는 저 과정이 바로 이제 여호수아서인 겁니다. 그 여호수아서의 전체 개요는 1장에서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총사령관으로 세웁니다. 이 취임, 모세가 죽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3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저때 물이 창일해가지고 건너갈 수 없습니다. 깊이 3m, 폭이 한 10m 정도 되는데 저걸 어떻게 건너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한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대로 했더니 물이 딱 끊어지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이 건너가게 돼서 저게 홍해는 6월절 우리가 구원의 그와 같은 강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저 요단강은 물론 6월절 때 이때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렇게 하지 되지만은 저것은 오순절을 영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가나안 땅 영적 전쟁을 하려면은 여러분 그것은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순절 강을 걷는 것과 같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쟁, 영적 전쟁이고 모든 것은 철저히 성령의 권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5절에 성령 세례 받아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성령 세례 받고 오직 성령이 임하는 권능을 받고 이렇게 해서 땅끝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은 철저하게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오순절 강을 건너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 가나안 땅 전복 전쟁은 중부 전선으로 탁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는
바로 기브온의 전투, 이것은 중부 전선으로 쫙 가면서 이제는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는 남부에 있는 바로 헤브론에 그 밑에 아모리 왕들, 족속들, 그 왕들 5명을 또 격파하는 것 같은 과정, 남부 전선에서 전쟁을 하게 되고, 또 그리고는 이제 북부로 올라가서 북부 전쟁을 하는 그 과정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북부에 바로 핫솔 왕들 이런 다 격파해 버리고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나안 전쟁은 몇 번 전쟁을 하는 것인가? 32번 전쟁을 합니다. 32번 전쟁 중에 32전, 31승 1패. 이렇게 1패는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대로 아이성을, 여리고성을 격파하고 난 뒤에 아이성을 아주 우습게 보면서, 그래 전 군대를 동원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는 3,000명 뭐 이렇게 보내면서, 그리고는 또한 저게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에서 절대로 그 물건은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이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 전리품은 첫 것이기 때문에 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곳간에 넣으라고 하는데, 저기에 아간이 바로 외투, 시나르의 외투, 아마 명품인 것 같습니다. 그 명품 그걸 갖다 딱 이렇게 이마에 숨기고, 그리고 은을 숨기고 이랬다가 나중에 발각이 되는데, 그런 지금 아간과 또 바로 전쟁에서의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나갔다가 참패를 당하는 저게 1패입니다. 저러고 난 뒤에 요사가 이제 앞으로 수많은 전쟁을 쳐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어떻게 전쟁을 치겠느냐.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을 성결케 하라.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결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는 것 같은 통로이기 때문에 성결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철저하게 성령의 것 같은 바로 역사가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32번 전쟁 중에 이제 1패가 이거 아이성 전투에서 1패를 하고 난 뒤에 그다음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항상 이제 성막 중심으로 딱 기도하고는 하나님 메시지를 받고 말씀을 받고 나가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인생 남은 인생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토지를 이제 분배하는 그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12지파 이제 토지를 각각 이제 분배하게 되고, 마지막 여호수아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여호수아의 고별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모세의 고별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여호수아의 개요적인 것 같은 그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볼 때는 저렇게 요단 동편에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아이성, 그리고 기브온 전투 이렇게 중부 전선으로 나가서, 그리고는 남부의 왕들을 격파하고 북부의 왕들을 격파하는 이와 같은 과정이 여호수아서에서 기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이 가나안 진멸령을 내렸습니다. 어린애부터 시작해서만 전부 완전히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왜 이와 같은 진멸령을 내리게 된 것인가? 여러분 보면 노아의 그 아들들이 셈, 함, 야벳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나중에 그것을 나중에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는 것을 그것을 보고 비난하고 했던 함이 있지 않습니까? 함이 아버지의 저주를 받거든요. 그 함의 아들이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그 함 족속의 장자 가나안의 11아들이 어디에 사는가 하면은 가나안 땅에 이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50년간 그곳에서 번성하고 그곳에서 거주하게 되는데, 여기 살면서 완전히 바로 보면 아주 악한 종교 풍습과, 그리고는 거기에 바알신, 아세라신, 우상제사 이렇게 돼서 완전히 그 땅을 더럽혀버리고 그리고는 오염시켜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지역이 이제 가나안 땅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으로 삼으려고 다 가고 있는데, 지금 가나안 7족속들이 이렇게 완전히 오염시키고 더럽혀 놓게 같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는 가나안의 저런 악한 영, 여러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것이 바알신, 아세라신이지 않습니까? 바알신, 우리나라에 여러분 바로 천하대장군, 지하의 장군, 이게 저기서 다 흘러온 겁니다. 천하대장군 이런 거 없애자고 막 하지 않습니까? 저게 바알신입니다. 그리고 바알신에서 아세라신에서 돌아오는 것이 이게 지하의 장군 이와 같은 건데, 여하튼
우리가 저런 것은 절대 여러분 우상의 그것을 숭배해서도 안 되고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아까 같은 신들이 저기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거기에 더러운 가나안의 그 성문화가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있으면 근친상간을 했고 자녀 인신 공양을 했고 동성애를 했고 짐승과 이와 같이 또 성관계를 가지는 이와 같은 막 짓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가증한 겁니다. 그래 레위기 18장 25절에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리라. 이런 것은 살려두면은 완전히 오염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들어간 이 언약 백성들이 오염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도 남겨놔서는 안 된다. 그래서 완전히 다 죽여버리라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진멸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 이제 명령한 것인데, 그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적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신본주의, 말씀 중심주의, 그리고는 하나님 주권주의로 내가 항상 그렇게 살아야 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또 그것으로서 가나안 땅을 진멸시켜버리라 저 안에 저기 있는 가나안 7족속들을. 그리고 하나님은 왜 여호사를 택하게 된 것인가?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의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그동안에 다 눈여겨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의 이제 후임자로서 이와 같이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할렐루야. 종이라도 서번트 리더십, 아주 섬기는 종으로서 이와 같은 리더십을 가진 같은 훈련을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를 택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또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성령이 충만한 자였다. 그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면은 초대교회 거기에 집사들을 세울 때도 여러분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그리고 칭찬받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계속 성령께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이나 신앙생활이나 철저히 성령과 교제하시고 성령과 동역하시고 성령과 연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또 출애굽기 17장 10절에 보면은 이때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내려올 내려올 때 그 시내산 쪽으로 내려오는 중에 아말렉 족속들이 나타나고 전쟁이 붙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오합지졸이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근데 여호수아를 앞장 세우고 전쟁하라고 해서 모세와 아론과 훌은 바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것을 내다보면서 같이 합심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모세를 도와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여호수아가 거기서 전쟁을 이기게 되고 이제는 아말렉을 갖다가 격파하는 것 같은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믿음으로 나가서 저렇게 전쟁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또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시내산에 올라갈 때 이때 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대기시켜 놓고 40일 동안 모세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때 여러분 시내산 밑에서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이게 하나님이라 하고 아론과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 신상 그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의 총사령관으로서 이와 같이 바로 세우시게 된 겁니다. 이런 그 과정을 거쳐 지혜의 신이 충만하였더라. 이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지혜의 영, 지식의 영, 능력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야훼를 경외하는 영, 야훼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이사야서 11장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과 같이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여호수아서의 핵심 주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땅을 점령한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상당히 지금 모세하고 비교해가지고 마음이 완전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때 바로 하나님이 가나안 전쟁에 정복하는 자세에 대해서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비결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 모세가 준 율법이 언약법이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법, 그것을 철저히 그것을 입술에서 떠나지 말고 묵상하고서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거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인생길이 평탄하고 이 가난 전쟁에서도 평탄하게 딱 진격할 수 있다. 그리고는 형통하리라.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때도 저런 자세로 살면은 우리 언약의 땅을 점령해 나가고 여러분 하신 일도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즉 여호수아서 1장 8절이 저게 가나안 땅 점령의 비결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딱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는 네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 여호수아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3P. 첫째는 철저하게 너에게 능력을 준다. 파워. 두 번째는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protection. 그리고는 세 번째는 형통케 한다. 이것은 prosperity.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이 그걸 약속하셔요. 그래서 바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 비결은 바로 여호수아서 1장 8절. 그리고는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주신다. 여러분의 길이 형통하시고 또 하는 일마다 파워가 있고 하나님 보호함이 있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이와 같이 택함을 받는데, 그러면은 모세하고 그리고는 여호수아를 자꾸 백성들은 비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도 자꾸만 하면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 아니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끌던 거기에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지만 그래도 모세를 인정합니다. 최고의 과 같은 리더로서 인정하는데,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이제는 리더로서 저렇게 세워지니까 여호수아 자체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런 여러 가지 리더십에 관한 그 같은 것을 좀 부족한 것을 느끼고 좀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바로 비교를 저 모세하고 여호수아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여러분 모세는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그 요셉의 그 같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이력은 모세는 화려합니다. 그는 왕자 출신이고 나이 40살 때까지는 문무에 능했다고 그 왕자 교육을 받게 되고, 그래서 또 나중에는 나이 80이 되었을 때 그때 뜰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뜰기나무 같은 이미 나이가 들어가 80이 된 모세에게 하나님의 불세례가 임하였다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또한 지팡이를 바로 아주 능한 지팡이로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바로 능한 지팡이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그 같은 지도자로서 기적의 또 주인공입니다. 모세는 거기에서 이제는 홍해를 갈라지게 같이 했는데 모세가 한 것은 아니지만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전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시킨 대로 했을 때 이 모든 백성들이 놀랄 만한 것 같은 능력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도력과 문무에 능했는데,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인데 모세의 수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예 출신이고, 그리고는 이력이 별로 없습니다. 아주 여리게 보이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리더십에 서로 비교했을 때는 리더십에 상당한 것 같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세워주십니다. 내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강은 물이 창일해가지고 못 건넙니다. 그게 깊이 3m 이상 되고 그때 물이 확 몰려올 때인데 넓이가 한 10m 가까이 물이 그와 같은 건데, 그런데 그게 어린애까지 한 200만 명, 300만 명이 어떻게 건너갑니까? 근데 하나님 시킨 대로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벗개를 짊어지고 제일 앞장서라. 그래서 물이 있는데 발을 탁 디는 순간에 물이 쫙 끊어지면서 거기에 백성들이 다 지나가도록 먼저 이 제사장들이 벗개를 짊어지고 요단강의 그 중심에 다 가서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벗개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이 다 지나갈 수 있도록 또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제사장들이 벗개 3일째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거 딱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골드코스트 선봉계 우리 리더들도 그런 마음으로서 여러분 우리 전 성도들이 다 약속의 땅을 이제는 점령하고 또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또 믿음의 과 같은
바로 여러분 웰빙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단강을 그걸 건널 수 없는 강을 모세는 홍해를 여러분 또 막 지팡이를 내밀고 기도하고 그때 동풍이 불면서 이 지금 쫙 갈라져 가지고 건너가는데 여호수아는 막 있는 물이 있는 그대로 건너갑니다. 발을 탁 딛는 순간에 물이 딱 끊어지면서 길이 열립니다. 그 백성들이 모세하고 비교하고 있을 때 와 우리 여호수아도 이와 같은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고 또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앞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여리고성 제일 견고한 성이지 않습니까? 저 볼 때 우리는 도저히 저거 무너뜨릴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이 작전 명령을 새벽 기도를 하는 여호수아에게 내리지 않습니까? 너는 하루에 한 번씩 그 동을 그것을 벗개를 짊어지고 딱 백성이 따르면서 양각 나팔 소리를 부르면서 이와 같이 하고 그리고는 7일째 되는 날은 7번 돌고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라. 그럼 백성은 일제히 바로 소리치라. 이 소리는 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우리로 말하면 할렐루야 함께 이와 같이 여러분이 막 믿음으로 소리치는 순간에 문제 여리고성이 확 붕괴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합심기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해서 이러니까 백성들이 놀라는 겁니다. 와 우리가 이제 저 이길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을 이겼다. 이러니까 모세를 이은 이와 같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이와 같이 이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다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는 여러분이 순종하고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게 제자들을 택했을 때 예수님이 택하고 셀렉팅하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엠파워링 여러분 그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샌딩 그리고는 보내는 겁니다. 모세를 택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를 택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님의 법칙은 다 이렇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십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이제는 이곳에서 또 그 일을 감당하면서 직경을 넓혀 나가도록 마치 하나님이 샌딩하여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지게 함으로써 여호수아의 카리스마가 탁 이와 같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과정에서 나타나는데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라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로 항상 함께 한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와 같은 임마누엘의 의식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는 이 여호수아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신명기를 다 통해서도 그 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세 공동체, 여호수아의 공동체 컬러가 틀립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끌어 나왔던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것은 그 과정의 교회를 또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는 건가?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공동체는 이제는 우리가 바로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골드코스트 순봉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전투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을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두 번째가 순종 공동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끌던 광야교회는 백성들이 저렇게 안 했습니다. 여차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평하고 악평하고 대들고 이게 완전히 모래알이고 그런 불순종 공동체.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우리 골드코스트 순봉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 말씀에 건강한 이 리더자의 그 말씀에 여러분이 아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끌던 그 모세 광야 공동체는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바꿔주십시오. 눌러주십시오. 저와 같이 이제 기도 공동체로서 그런데 여호수아 공동체는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격려 공동체입니다. 당신 힘을 내소서 우리가 바로 이제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이같이 여호수아에게 힘을 내라고 합니다. 모세에게 저렇게 격려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광야에서는 계속 속상하게 하고 나중에 모세를 하여금 분노케 해가지고 물이 나오게 하는 그 과정에서 혈기가 탁 나가지고는 그래서 지팡이 들고서 바위를 때렸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 그 백성들 앞에서 무슨 짓이냐? 하나님의 그 같은 여러분 보면은 바로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그들이 바로 이제는 하나님 명예를 또 그런 하나님을 이같이 진노케 같이 하게 돼서 너는 못 들어간다. 이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그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이 과정을 거쳐서 백성들이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또 여호수아서 1장 바로 그 16절에서 18절 통해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이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 도착했을 때는 그때 정탐꾼을 보내자고 해서 각 지파별로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딱 2명만 보냅니다. 이 정탐꾼들의 어떤 분인가 믿음이 있고 아주 신실하고 그리고 이 정탐꾼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2명이 딱 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하기 때문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에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지만은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의지하면서 나아간다. 이런 기본 자세가 딱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이렇게 여러분 우리 앞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 많은 문제들과 이런 것이 난간이 있지만은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나아간다. 승리한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께서 가져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명의 정탐꾼이 그와 같은 자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긍정적이고 믿음을 가진 그 같은 정탐꾼 2명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정탐꾼이 들어가서 이제 라합이 있는 기생집에 곳에 이제는 바로 머물고 있으면서 정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라합이 나중에 이 정탐꾼들을 보고서 직접 얘기하는 것이 내가 바로 모든 소문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문을 들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없는 홍해를 출애굽하면서 건넜고 광야길을 통해서 이렇게 오면서 그런 아모리 족속들을 다 이제는 요단 동편에 있는 것을 다 격파하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라합의 경우에는 직접 자기는 체험하지 않았지만은 소문을 듣고 나는 저 하나님을 믿겠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같이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체험하고도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았는데 이 라합이 그 믿음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또 여같이 인정받는 것 같은 믿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 라합이 살몬이 이제 2 정탐꾼 중에 한 이름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근데 살몬하고 라합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보면 룻기에 보아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 보아스를 낳게 되고 또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오벳을 낳게 되고 그러는 오벳이 이세를 낳게 되고 이세가 또 여러분 바로 다윗과 그 형제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라합 기생이 여러분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입니다. 정탐꾼 중에 있는 저 살몬이 바로 고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참 더럽고 어떻게 그건 또 다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면서 역시 다윗의 같은 바로 고조 할머니 고조부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믿음으로써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게 되고 그럼 건너가서는 그 요단강에 있던 돌들을 12개를 가져다가 그 길갈에 거기에다 기념비를 세웁니다. 왜 그래 세우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여기까지 왔고 이 요단강을 건너게 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손들이 그것을 대대에 그것을 보면서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이 지금 현재 우리가 또한 이게 교회를 세워놓고 또 십자가를 세우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길갈에 이 기념비를 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그곳에 성막을 이제 딱 이렇게 셋업을 하게 된 겁니다. 길갈에 성막을 셋업했다는 것은 그것이 총사령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레마 말씀 메시지를 받고 그날 또 나가서 승리하고 또 똑같은 구도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길갈을 중심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고 딱 나가서 승리하고 또 돌아옵니다. 이게 이제 중부전선 전쟁할 때는 이와 같이 길갈이 그 중심지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중부전선 승리하고 난 뒤에 이제 이 중심지 성막이 실로가 있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렇게 성막은 이것은 철저하게 바로 이제 진영 본부를 영적으로 나타냅니다. 성막이 우리의 가장 중심에 생활의 중심에 있도록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저렇게 제사장들이 건너가면서 중간에 딱 서서 전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저 벗개를 짊어지고 있고 그러고는 다 건너가고 난 뒤에 그들이 이제는 건너갈 때 그 먼저 건너갔던 백성들이 막 얼마나 환호하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그러면 저기 제사장들은 맨 마지막으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요단강을 도하했는데 그게
불평도 없이 믿음과 순종으로서 이와 같이 도강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불평하고 원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40년당의 이와 같은 연단 과정을 쭉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원망 없이 오히려 저렇게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서 이와 같이 강을 건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딱 건너가서 길갈에 또 이제는 바로 여리고성이 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이 지금 현재 그 원수의 목전에서 할례를 하면은 그 성인 남자들이 막 고통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하라고 말합니다. 위기인데도 순종해서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고 한 대로, 그래서 남자들에게 전부 할례를 같이 시키게 됩니다. 이것은 이게 할례를 통해서 성결의 같은 내 백성을 성결케 하라. 그리고 내 일을 준비하라. 하나님이 계속 그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성결의 그 뜻이 있고, 또 그리고는 전쟁을 앞둔 이 시점에서 할례를 하게 한 것은 그것은 영적 전쟁을 준비하게 하는 것 같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니까 너희는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오기만 하면, 지금 할례를 받아가지고 너희들이 그런 몸 상태라도 바로 하나님만 따라오게 하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이 born-again해서 중생해서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일에 여러분들께서 쓰임받게 되니까 확실하게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딱 이같이 거듭남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 같아 있고, 6월절에 전체 이제 그 할례 받은 사람들만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 6월절입니다. 이때 바로 이 전쟁에 먼저 전쟁을 치르기 전에 6월절 같은 의식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6월절은 뭡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그와 같은 그 말씀이 바로 이게 구원에 대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전쟁은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로 야훼인 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그리고는 또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할례를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할례 생활을 이제는 마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바꿔주십시오. 그런데 이때 칼 빼든 군대 장관이 여호사 앞에 딱 나타납니다. 그래, 여호사가 당신은 누구 편이냐? 하나님의 바로 군대 장관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칼 빼든 군대 장관이 네가 쓴 것은 바로 거룩한 신발을 벗으라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가 순종해서 신발을 벗고, 그리고는 이제 그 칼 빼든 군대 장관이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주관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은 직접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 같지만은 이 전쟁은 내 것이다. 칼 빼든 군대 장관이 먼저 앞장서서 보이지는 않지만은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여러분 그 같은 생애도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총사랑한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물과 저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서 우리가 또 무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것을 또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바로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은 칼 빼든 군대 장관이 주관한다. 그 너희들은 그냥 순종하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따라오기만 된다는 것을, 그것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겁먹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이것을 이제 칼 빼든 군대 장관을 통해서 이같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 조금 전에 비교해서 이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비슷한 것 같은 과정을 또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이 이제 서막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여리고 전투, 이 중부 전투에서 제일 먼저 여리고 전투가 이같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의 저 정복 전쟁은 중부 전쟁에서 여리고 전쟁, 아이성 전투, 그리고는 바로 기브온 전투, 이렇게 해서 바로 중부 전쟁이 일어나고 남부 전쟁이 일어나고 그다음 북부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간다. 그러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는 철저히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명령을 했지 않습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새벽 기도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새벽은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여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 주신 레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나가서 또 하루를 승리하고 또 우리가 그같이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여리고 작전 명령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매일 어깨를 앞장서는 그 백성들이 쫙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7일째 될 때는 7바퀴 돌고 그리고는 양각 나팔 소리를 길게 불면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고 뭐 그래 하라는 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뭐 손 하나 안 대고 샥 다 붕괴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우리 북한의 핵으로서 우리를 계속해서 고가치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겁낼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뭐 지진이 일어나가 핵을 확 묻어버리든지 하여튼 여리고성이 붕괴되듯이 저렇게 해버립니다.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여러분 하시고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같은 환경에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여리고를 붕괴시켜 버리듯이 저렇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써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만 하면은 그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이런 여리고성이 있더라도 우리 민족적으로 여리고성이 있더라도 격파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말씀한 처럼 모세가 너에게 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내 입술에서 떠나지 말거라. 그걸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 가나안 전쟁의 정복 비결인데 지금 여리고성에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나팔을 불면 기억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이미 바로 여호수아서 6장 5절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민수기 10장 9절을 통해서 바로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양각 나팔 소리를 바로 은나팔입니다. 그들을 길게 불면은 이때 하나님이 바로 도와주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겠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것을 또 약속했습니다. 그리고는 여리고성을 넣을 때는 철저히 너희들이 침묵하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성을 하루 만에 공격해가지고 그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고 7일 동안 계속 돌아야 되는데 그 제일 처음에는 돌 때 여리고성에 있던 이제는 그 가나안 여리고성의 그 군사들은 가만히 겁이 나가지고 저들이 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고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놀래가지고 이제 저들이 어떻게 하나 보고 있으니까 그냥 여리고성을 돌고 그냥 가버리고 할 때 그때 위에서 옛날 전쟁은요 욕전쟁입니다. 예, 막 야지 놓고 욕하고 이 누구누구더라 뭐 바보더라 막 이래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 가면서 우리 지금 이래가 전쟁에 이기겠냐? 그러면 누가 말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완전히 지금 전쟁이 나고 이렇게 하냐. 인간의 생각과 이성적인 생각과 어떤 합리적인 생각은 절대 이런 불평,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보면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에 다 믿음이 없이 저렇게 하면 다인데 절대 말하지 마라. 일제 말하지 말고 순종하고 있게 하라. 교회 일도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형으로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도와주십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여리고성은 이중 딱 벽으로 난공불락의 성인데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이고 그리고는 제 여리고성 안에는 장기 전쟁을 준비하면서 곡식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은 또 전리품을 절대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엄명을 내립니다. 왜? 저것은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건에 전리품이 있더라도 절대로 손대지 말고 그리고 태울 수 있는 것은 다 태워버리고 은과 그리고는 거기에 뭐 동이라든지 이것들은 그냥 그것은 불태워도 없어지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곳간에 같이 이제는 넣어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와 같이 불태워질 것은 다 없애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일에는 여리고성 안에서 여리고 그 군대들이 아무리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십자가 예수,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예수님을 고백할 때 철칙으로 여러분이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리고성을 격파해 버렸는데 그리고 여리고성이 이렇게 무너진 것에 대해서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엄명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야훼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이제 가나안 땅의 상징적인 첫 번째 여리고성을 완전히 붕괴시켜 놨는데 절대
그것을 재건 건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엄명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했는데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은 아합 시대 아합 왕 때 베델 사람 히엘이 이 여리고를 건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한편으로 무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랬더니 승을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과 그리고 막내 아들 수굽이 이렇게 죽게 되는 이와 같은 바로 하나님이 경고의 한 말씀에 그것을 어기게 했을 때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라고 하는 것은 아멘하고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순종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쳐다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이제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리고성의 전투는 그것은 여러분 100% 순종할 때 그리고는 여러분 우리에게 자꾸 바로 의심이 섞여 있거나 이러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반신반의하는 믿음에도 성령은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절대 믿음으로 절대 순종으로서 아멘 했을 때 이때 성령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장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순도는 믿음의 순도는 여러분 완전히 100%가 돼야 된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여리고 정을 이제 붕괴하고 난 뒤에 다음에는 이제 가령 아이성이 조만한 아이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습게 봤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것에는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력을 다하지 않고 이제는 여기에 아이성 실패의 원인이 첫째는 육신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것쯤이야. 기도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 작전 명령을 받지도 않고 그것도 군대도 작은 곳 3,000명만 동원하고 그거 아간이 죄까지 지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나가니까 완전히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고 만 겁니다. 거기서 원인 중에 하나가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여리고에서 물건을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같이 은과 신화의 외투와 이런 것을 손대가 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딱 지적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한 원인이 뭔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밝힙니다. 누구가 했다는 것은 안 밝혀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제비뽑기 하듯이 이렇게 돼요. 지금 구약시대 때는 제비뽑기지만은 신약시대 때는 성령의 열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아간이 들통이 나게 되고 아간의 전 가족이 저기에서 이제는 아굴골짜기에서 돌에 맞아서 다 죽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은 하지 말라고 하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 가족에게 공동체적인 저 같은 징계가 임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얼마든지 아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예가 되니 아멘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 하나님 지시하는 말씀엔 즉각적으로 아멘하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8장 승리의 비결은 믿음과 순종으로서 야훼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래서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치라.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제는 무장케 하셔서 또 승리케 하고서는 다음 전쟁을 나가게 같이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도 다시 재전투에서도 일제 아이성 전투에는 이번엔 매복 작전을 써서 저들을 유인해서 격파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지시 내리도록 했더니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기브온 사람들이 원래 가나안 7족속들 중에 하나인데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도 이제 멸족당할 것 같으니까 그때 이제는 전부 허름하게 막 불쌍한 같이 그리고는 이 굶은 사람들 같이 또 그리고는 가나안 외지에서 온 사람 같이 해가지고는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우리가 화친 조약을 맺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 야훼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걸 이게 해야 말 거야 이래 되는데 쏘가가지고 기본 사람들이 그 같은 이제 속임수에 쏘가가지고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이게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또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워지는 것 같은 또 화근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에 불순종해서 히위 족속인 바로 이들이 진멸하라고 하나님 분명히 명령을 했는데 그리고는 히위 족속인 이 기본의 사기에 속아가지고 이같이 또한 화평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 같은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거를 지키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회중들이
다 이제는 그 리더들에게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이게 여호사서 9장 18절에 나와 있는데 그게 족장들이 쏘가서 조약을 맺은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저들 전부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들은 놔두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쏘가가지고 나중에 쏘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불평 원망이 저기서 한번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리더들이 여러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리더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그러고는 이같이 백성들을 또 교회를 또 같이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기브온과 합병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이 우리를 이제 배반했다. 지금 뭔가 하면은 그 남방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그 다섯 왕들이 저 기브온이 우리를 배반했다 이래가지고는 오히려 기브온은 일단 치러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소식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지고 이렇게 해서 오는 그 아모리 족속 왕들 그 군대 연합 군대를 이제는 여호수아가 가서 기브온에서 전투가 붙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제 기브온 전투가 붙게 되는데 그때 전쟁을 하면서 아모리 족속의 그 다섯 왕을 이제는 끝까지 바로 여호수아가 진멸시키면서 전쟁의 마지막 여러분 남은 패잔병까지 다 없애버리는데 그때 해가 넘어가려고 하는 어둠이 오게 되는가. 그래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장면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그리고는 아일론 골짜기 거기 이제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해와 달을 딱 중지시켜 놓고 컴컴해지지 않도록 해놓고는 완전히 이제 기브온 전쟁에서 아모리 족속일 것 같은 왕들 완전히 진멸시켜버리고 폐잔시켜버리는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기도할 때 여러분 달과 그 태양을 딱 중지시키듯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렇게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되겠나?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일로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해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저기 기브온에서 태양이 멈춰지도록 해가지고는 그러고는 저 아모리 족속들을 계속 격파하면서 그런 아얄론 골짜기에 달이 이제는 이제 다 달빛을 비춰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저 남방도 왕들을 갖다가 그 군대를 진멸시켜버리는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리품을 이제는 수거하고는 여호수아의 1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명령하신 대로 그들 다 행했는데 이 전리품으로 말이라든지 병거라든지 이것을 얻게 되면 그것을 이제는 다 말의 그것을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 병거를 불살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다음 전쟁이 있기 때문에 이건 유리한 것들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가? 너희들이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하지 않고 무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무슨 무기가 있고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전체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의지해야 되는데 저 무기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걸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런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전리품으로 수고하는 병거를 다 없애버리라고 같이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사야서 31장 1절에도 보면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우리가 물론 외국과의 같은 도움도 필요하지만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말을 의지하는 병기의 많음과 마병의 심한 강함을 의지하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게 우리 신앙의 인생의 철칙입니다. 이렇게 이제는 그 하고 난 뒤에 병과 말을 다 이같이 다윗도 나중에 바로 전쟁에서 이긴 것들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이제는 북부 전쟁에서 가나안이 이제 남부 전쟁에서 승리하고 중부 전쟁 승리하면서 남부 전쟁에서 승리하고는 그런 북부로 올라가서 북부 전쟁의 저 위에 메롬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서 이제는 북부 군대를 격파해버리고는 전체 가나안 땅을 이제는 어느 정도 정복하게 같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라. 저게 뭔가 하면은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은 저게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에서 보냈을 때 이들이 거기 아낙 자손들을 보고는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아가지고 비교해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더라. 저기 고고학자들이 아낙 자손들의 그 이제 유골들을 발굴해내는 그 사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보면 저 아낙 자손 거인들이 엄청나게 커요. 거기에 발굴하는 거기에 고고학자들은 건 좀 많은 애기 같은
그래 저 정도로 그 안악 자손을 보고는 좀 겁먹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고는 우리 능히 이기지 못한다고 돌아가자 하고 막 이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였는데 여호수아서 11장 21절에 보면은 바로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할렐루야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였다라고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 겁먹었는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능히 이기리라 올라가자 우리는 저들은 우리 밥이라고 이와 같이 가나안 정탐꾼 때 그와 같이 하고는 이와 같이 주장했던 것을 전쟁에서 이것을 그대로 막 시행해서 아낙 자손들을 다 진멸시켜 버렸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대역전하게 됐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더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즉각적으로 아멘하시고 순종하시고 믿음으로써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다, 아멘이다. 그래서 Jesus only yes. 예수님은 우리의 아멘이십니다. 이 신앙을 여러분이 철저히 가지셔야 하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절대 순종했습니다. 그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나안 전쟁은 32전 31승 1패입니다. 1패가 아이성 전투. 철저하게 아이성 전투에 그 실패를 경험사 가지고는 그래서 여호수아는 바로 절대로 이제는 그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신본주의, 하나님 주권주의, 하나님의 말씀 중심주의로 예비하고서 그 이제는 성막에 가서 또 예배하고 전쟁나고 돌아와서 감사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데 그게 아직 완전히 정복하지 말고 남겨놓았던 곳들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또 화근이 되게 되는 겁니다. 저기 보면 가사와 가드와 아소돗에만 약간 남아 섰더라. 땅을 점령하긴 했는데 저런 것들을 또 점령하지 못하고 남겨 있었습니다. 저게 가사에서는 삼손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게 블레셋에게 이기지 못한 나중에 단 지파가 저곳에서 블레셋에게 쫓겨나는 것 같은 그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저런 결과가 있다. 가드에서는 여러분 골리앗 장군이 또 저게 블레셋 골리앗 장군이 저기서 나타나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듭니다. 또 그런 아사돗에서는 저거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난 뒤에 빼앗겼던 곳입니다. 이렇게 저런 지역들이 다 그대로 이거 남겨놨다가는 이게 화근이 된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없애버려야 할 가난 칠족속들 저거는요. 우리에게 죄, 의심, 미움,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교만입니다. 이게 완전히 우리의 영적 가난 그 칠족속들이 있는데 가난 진멸령은 우리 안에 있는 이와 같은 바로 가난 칠족속과 같은 것들을 죄, 의심, 미움, 정욕 그리고는 여러분 교만한 것을 완전히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또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령하고 난 뒤에는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언약의 땅에 이 토지를 분배하는 그 과정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다 지파는 항상 선봉에 서면서 솔선수범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래서 잘 섬기는 것.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크게 또 땅을 많이 차지하게 되고 또 그리고는 이제 요셉 지파에게 이같이 이제는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는 땅을 먼저 분배하고 난 뒤에 나머지 또 7지파는 그 땅을 나중에 또 후일 또 점령하게 되고 분배하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당시 지파의 겹 보면 길갈에서 이제 그리고 유다 지파, 요셉 지파 그리고 실로에 그곳에 성막을 옮기고 난 뒤에 그곳에서 이제 나머지 지파의 땅들을 이와 같이 이제는 분배하게 되고 신앙 공동체의 같은 정착을 위해서 그리고는 6개 도피성, 도피성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도피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는 바로 네 지파 성읍들을 이제 48개를 이와 같이 셋업시켜서 전체 이제 네 지파들이 말씀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말씀들을 언약법의 하나님의 그 같은 신의 산 언약법의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교육시키고 그리고는 그 영적으로 여러 같이 무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 야곱의 12아들, 이 12지파에게 땅을 이와 같이 분배해서 자리 잡게 되는데 저 요당 동편에는 여기 보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 동쪽은 우리에게 달라고 가나안 땅의 전쟁에 서편에 들어가기 전에 그와 같이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모세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나 전쟁에는 너희들 모든 그 장년 남자들은 앞장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종해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땅에 거해야 됩니다.
지금 약속의 땅은 우리 영적인 교회를 성경적으로 또 나타냅니다. 항상 여러분 교회 안에 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것은 저 동편에 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나중에 그 될 때 동편에 있는 저 이제 지파부터 제일 먼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이 바로 언약의 주권자다. 이런 신앙으로서 생활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예. 그 요사서 17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제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이러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들이 나중에 여호수아에게 가서 우리는 지금 족속은 많은데 우리 땅은 너무 적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뭔가 하면은 불평할 때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 산지가 많이 있는데 평지만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라고 이같이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분배의 시작은 이제 끝과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사서 14장 12절에 보면은 갈렙이 내 나이는 85살인데 45년 전에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 근데 아낙 자손들과 그리고 험악한 곳인데 바로 이 헤브론 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바로 내가 저들을 점령하겠다고 이와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지만은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의지함으로써 나가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갈렙이 나이가 85살인데도 저렇게 돼서 헤브론 땅을 나중에 점령하게 되고 나중에 다윗이 여러분 그 왕이 될 때 헤브론에서 제일 먼저 왕이 되지 않습니까? 왕을 등극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통일왕국의 그 지파 왕이 되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같이 또 이전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사가 이제 고별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에게 그 같은 또 말씀을 너희들이 현재 그것에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하나님의 철저한 신해산 언약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요단강 서편에 들어와 있는 원래 언약의 땅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바로 지파들에게 절대로 이제 우상숭배하지 말고 이방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주권자는 누구냐?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들이 있고 저것이 언약의 땅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마지막에 고별사를 갑니다. 그러면서 이 결단을 신앙의 결단을 이같이 촉구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마지막에 110살에 여호사가 죽지 않습니까? 이때 마지막 고별사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을 다 이렇게 모아서 이와 같이 고별사를 하게 됩니다. 모세도 여러분 고별사를 했지 않습니까? 다 어떻게 하든지 신해상 하나님의 언약법을 잘 지키고 쉐마 교육을 시켜서 자연스럽게 이와 같이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라. 또 여호수아도 그 같은 마음으로서 마지막 고별사를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사의 이와 같은 권명과 선언이 있고 난 뒤에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제 세겜 언약 갱신을 하게 됩니다. 이건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언약법을 잘 지키겠다고 바로 그와 같이 바로 갱신 언약을 하라고 이와 같은 대로 이제는 아이성 전투에 이기고 난 뒤에 여리고 이기고 아이성 전투에 이기고 난 뒤에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제는 그와 같은 언약 갱신을 합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여호사서 24장 25절에 그 나오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여러분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한 곳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야곱이 세겜에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렀다가 10년 동안 머물렀다가 나중에 큰 위기를 당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서는 베델로 갔던 것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호사가 이제 언약을 같이 이제는 바로 시킨 대로 같이 경신하게 되는데 요셉이 죽을 때 내 유고를 저 가나안 땅에 같이 가져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나올 때 유고를 같이 요셉의 유고를 가져왔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딱 정착하면서 이제 세겜 내 저기에 요셉의 유고를 같이 장사하기에 같이 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본향은 저 천국이지 않습니까? 저걸 사모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와 같이 이제는 그들이 그리웠다는 겁니다. 여호사가 이렇게 해서 110살에 죽으면서 세겜 땅에 이와 같이 장사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호사입니다. 그래서 여호사의 결론은 뭔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총사령관으로서 모세의 후임으로서 이와 같이 딱
택함 받았을 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바로 모세가 너에게 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은 다 지켜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가나안 전쟁의 정복 비결이고 우리 신앙의 이와 같은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오늘 같이 결단했듯이 너희가 선결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항상 같이 또한 신앙의 결단을 하시고 자녀들에게 같이 또한 결단을 시키고 또 우리 전 골드코스트 순복음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이 결단하셔서 하나님의 저 약속의 땅 그것을 점령하고 성시화, 복음화 시켜나가면서 여러분이 그 지경을 넓혀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있는 이 땅 골드코스트가 아니라 이 퀸슬랜드, 호주, 바로 남방 이걸 여러분 성시화 시켜나가고 복음화 시켜나가야 됩니다.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똑같은 겁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땅에서 승리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한 이와 같이 교훈하고 있고 그대로 다 따라 행해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를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이제는 이와 같이 지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여호수아를 또한 지도자로서 또한 가나안 땅을 점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시내산 언약법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주님 우리가 하며 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입니다. 그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골드코스트 순복음교회 전 성도들께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조국과 민족께 함께하여 주시옵고 디아스포라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